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목자 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기쁨과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탁 교제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이후에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자기를 이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시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죽음과 이 부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암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제 이해하고 싶지 않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설명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두 가지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본다. 즉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어서 나오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은 저희가 어제 큐티 본문에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예수님이 맡으신 이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속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 승천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제자들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며 서로 논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제자들의 그 물음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여기서 이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겠다라고 이제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조금 있으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눈앞에 나의 죽음과 이 부활과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이 승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사건이 이제 긴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긴박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임박해 왔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임박했다, 예수님의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박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 바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동행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눈들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의 일들을 기다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맞이하고 또한 그 일들에 동역하는 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하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죠. 그들이 왜 모르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이 죽음과 부활과 이 승천의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어떠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풀이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슬퍼하고 애통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내가 죽음을 당하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여기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임금이 사단 마귀죠. 그리고 그 사단 마귀 아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우리는 세상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와 그 영향력,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은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부인했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던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뻐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단 마귀 그 영향력 아래에서 눈이 가려진 채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여실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어둠이 우리 삶으로부터 떠나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이 우리 삶으로부터 끊어지길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 안에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슬퍼할 것이지만 결국 그 슬픔이,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믿어지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그 아버지께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안에 슬픔과 근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에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네, 성령과 기쁨은 하나입니다. 네,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오직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기쁨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여인이 해산하는 과정을 비유로 해서 그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기뻐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해산할 때의 고통은 너무나 크지만 새 생명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 고통을 싹 지울 만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떠나보낼 것에 대한 그 고난, 그 근심에 대한 그 고통을 겪게 될 것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들을 보고 그 이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깊이 깨달아짐으로 그들에게는 이전의 그 고난을 다 잊을 만한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제자들 안에 임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에 당장 이해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냥 불안해하고 앞으로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근심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이후에 다시 만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누가 기쁨을 빼앗겠습니까?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선한 것들, 우리 안에 그 좋은 것들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서 나오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신 성령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그 이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르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그 말씀들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희가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음 이후에 승천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지만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직접 묻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임하시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그때까지는 제자들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필요가 없죠. 바로 앞에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신 이후에는 구하는 자마다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임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 안에서 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주로 인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 소망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또한 깨닫고 믿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구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고 주님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늘 기쁨 안에 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심 안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뜻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기뻐하신 뜻을 알아 간구하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도 충만하고 정말 주의 일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목도되어지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